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 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진설하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조석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은 육하원칙 기도 이런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육하원칙 배우셨죠? 그걸 영국의 어떤 소설가가 만들었다는 걸로 이제 들었어요. 육하원칙이 가정에서는 좀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부부가 이렇게 살면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그러면 짜증나요. 네. 우리 저 사모도 좀 힘들었었나 봐요. 근데 아까 제가 그 경찰서 그 수사과장이었던 분하고 잠깐 물어봤어요. 그쪽 업계도 육하원칙 적용하겠네요. 그랬더니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범죄의 구성 요건 요소. 아침부터 범죄 얘기해서 좀 송구한데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그것이 딱 떨어져야 증명력이 범죄의 구성 요건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게 맞을 것 같아요. 또 기자한테도 한번 전해봤어요. 뭐뭐 기자님 그 육하원칙 적용해서 그 기자 씁니까? 근데 물어봤어요. 이 동네 그 기독교 그 신문 기자. 그랬더니 그거 당연하지 그러더라고. 좀 딱딱하긴 한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데도 그 육하원칙 알고 있으면 괜찮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그 온유하고 겸손한 그 긍휼의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는 그 은혜 안에서 그 육하원칙에 그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자,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그 육하원칙 예배 우리 많이 했죠? 언제 드려요? 안식일 날 드리죠? 이제 신약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일날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금방 읽은 말씀 안식일이 있고 물론 초하루도 있지만 안식일과 또 무슨 번제를 드리면 좋겠다고 우리 기록된 거예요? 조석 번제. 그러니까 그래도 대한민국은 그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신약은 그 주일 예배 이렇게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이 기적을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한번 얼굴 보면서 한번 합시다. 참 힘들어요.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민호는 이제 자리 바꾸셨네. 감사해요. 오늘 와서 이렇게 기도했던가요? 너무 감사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언제 예배드리냐면 구약에는 안식일이고 신약에서는 주일날 예배드려요. 예배드리는데 욕심을 낸다면 아침이든지 저녁이든지 이렇게 조석으로 예배를 드리면 더 좋고요. 언제? 안식일날. 그 다음에 어디서 드린다고 그랬죠? 자, 성경 몇 장 몇 절이요? 신명기 12장입니다. 신명기 12장. 제가 어제 택한 곳 성전에서 예배드린다 이런 어떻게 보면 교회론과 같죠. 교회론. 이게 모세오경에는요. 언제 신명기 5장 15절 안식일 어디서 택한 곳에서 누가 예배드려요?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제에서 누가 무엇을 예배드려요? 우리의 거룩한 삶과 흠없는 예물, 또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어떻게 예배드려요?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 그 출애굽기 8장 27절에 하나님의 명령한 말씀 안에서 예배드린다. 역대상 16장에 또 하나님의 그 율법의 근거에서 예배드린다. 왜 예배드려요? 출애굽기 5장 1절 3절
홍해바다를 건너서 세례를 주고 구원을 주신 걸 감사히 제려야 돼요. 자, 이제 그런 내용을 어제도 제가 어디 성결교 신학교 가서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강의를 오고 왔더니 그 학장님이 아이고 그 예배의 그 원칙을 아이고 그 도전받았다고 우리 감사하시더라고요. 자, 신명기 12장에 봅시다. 신명기 12장 신명기 5장부터 읽읍시다. 신명기 5장. 신명기 5장 15절 읽읍시다. 신명기 5장 15절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자, 홍해바다 건너서 믿음으로 구원 준 목적이 뭐냐?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뭘 지키라고요?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고 우리를 구원 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2장 신명기 12장 5절 4절부터 읽읍시다. 4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게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 찾아 나아가서 네, 택한 곳이 법궤를 모신 하나님 임재가 계시는 이 성전이에요. 택하신 곳 성전으로 찾아 나오라. 오늘 성전으로 여러분 찾아 나오신 걸 감사합시다. 아멘. 그 말라기 몇 장이요? 한번 읽어봅시다. 말라기 읽어봅시다. 말라기 학계 스가랴 말라기 1장 6절부터 6절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주의 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고 미나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가 눈만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여러분 그 선물 줄 때 좋은 것 줘야죠. 내가 우리 기도하러 가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이렇게 주문해서 뭘 먹는데 자기는 보통 먹고 우리한테 그랬던가 우리는 좋은 것 준다고. 그 정신이 괜찮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흠 있는 거 드리면 안 되죠. 좋은 거 드리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9절부터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성전문 닫는다 그 말은 우리 교회 문을 잠근다 그 말이 아니고 본인의 마음속에 들어가셔가지고 교회 가지마 그 마음을 사단이 줄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 교회 잘 다니다가 왜 성전문이 닫히냐? 사단이 미혹해서 하나님이 그걸 허락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니까 교회를 중단하는 거예요. 성전문이 닫히는 거예요. 여기서 말라기에서 성전문이 지금 닫히는 이렇게 전체적 윤곽이 뭐예요? 말라기는 1장, 2장, 3장, 4장까지 있는데 거의 무슨 이야기가 많아요? 물질 이야기가 많죠. 그 3장에서는 온전한 11조 크라이막스를 딱 찍어요. 그리고 4장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경외하지 않는 자를 갈르러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분별하러 양과 염소처럼. 그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1, 2장 흠없는 거 드리면 안 된다.
3장 온전한 뭘 드려야 돼요? 11조를 자원해서 그 마태복음 23장 말씀 의와 인과심 믿음과 사랑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3장 하반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경외하지 않는 자를 나는 분리시키러 오신다. 그것이 솔로몬 전도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경외하지 않는 자를 선악간에 뭐로 오셔요? 심판으로 오신다. 그리고 말라기에서 가장 포인트 중에 하나가 예수 잘 믿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흠 있는 것 드리면 안 된다. 온전한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 여러분 11조를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하나님이 그거 잡서요? 하나님은요 10원도 안 잡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 민수기에 보면 11조를 응식으로 먹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알아서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11조가 없으면요 교회 느헤미야 10장 11, 12장 교회 경영이 안 돼요. 중국이나 이런 태국 뭐 베트남 같은 데 가면요 그분들은 11조를 잘 안 해요. 그냥 땡그랑으로 끝나요. 땡그랑. 뭔 말인지 알죠? 동전 땡그랑으로 끝나요. 그래서 우리가 한 13년 이상 가르치면서 온전한 11조가 뭔지를 알아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11조 생활을 해요. 독립이 돼야죠. 자립이. 그러니까 교회를 잘 나오다가 왜 성전문이 닫히냐? 물질 때문에 그럴 확률이 커요. 아닌가요? 물질 부담스럽거든. 또 원망을 하든지 아니면 세속에 물들었든지 세상 말로 더럽게 살든지. 여러분 시편에 보면 아무나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죠.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16편 여러분 끝까지 성전문 닫히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네, 우리 어머니 자꾸 여기서 좀 송구한데 20몇 년을 쉬었어요. 그러면요 영적으로 볼 때 장사를 엄청 잘못했습니다. 그 20몇 년 동안 아들 목사가 소원이 뭐겠어요? 건강하세요. 잘 잡수세요. 잘 주무세요. 또 넘어져서 발 부러지시면 안 됩니다. 열심히 농사해서 소득을 많이 올리세요. 교회 가세요. 교회 가세요. 왜 우리 사는 목적이 여러분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바다 세례받고 어디 생활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 그게 교회 가세요. 그게요 모세오경의 지극히 성경이에요. 성경적이에요. 교회 가세요. 놀더라도 교회 주변에서 놀아라. 누가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 전에. 그래 모세오경은요 창세기 빼고 창세기는 예언 차원이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가 애굽, 홍해, 광야, 가나안 이야기죠. 그럼 가나안 이야기는 여호수아 저 뒤편이요. 안식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애굽은 출애굽기 1장부터 몇 장까지요? 네, 선보여봤어요. 13장까지입니다. 위치적으로. 그 14장에서 이제 홍해를 건너요. 그러자 세상 끊고 광야 15장에 광야로 들어옵니다. 교회 생활할 때 센치부이 생겨 쓴물 나고 아플 수 있고 가난할 수 있고 양식이 떨어질 수 있고 영적 전쟁에서 질 수 있다. 그러나 쓴물이 단물 되는 방법은 기도하고 하나님 지시한 말씀을 순종해라. 그러면 단물이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라. 그러면은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 부욕해 하나님. 그 우물물 있죠? 그게 부의 상징이에요.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생수를 반석을 쳐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자, 그래서 그 광야 생활 잘해라는 말씀이 출애굽기 15장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마지막까지예요. 그러면 모세오경 하는데 가장 많은 양이 광야 생활 좀 잘해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안식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주님의 그 심장을 회복하면서 모세오경에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생활 합격해야 한다. 신명기 8장 16절에 교회생활에서 합격해서 마침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합격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을 주시고 신명기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들어가도 나가도 떡반죽 그릇이 복을 주신다. 우리 교회생활 잘해서 합격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시편 14편 15편에 봅시다. 제가 어제 마이크 없이 가서 한 몇 시간 했더니 목이 좀 힘이 좀 더. 자, 시편 15편 읽읍시다. 1절부터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그의 누구니까. 장막은 땅에 있는 저는 교회로 봐요. 하나님 이렇게 몇 센치 뭐 높이는 몇 미터 넓이는 몇 미터 이렇게 다 장막을 하나님이 이렇게 지시한 대로 이렇게 지어지잖아요. 결국에는 그 모세 성막도 그러고 솔로몬 성전도 그러고. 자, 그 다음에 장막에 유할 자 누구며 주의 어디예요? 성산을 그러니까 이 이제 쉬운 말로 시작해서 예배당인데 예배당이요 광야 훈련소도 되지만 하늘의 천성이에요. 귀한 곳이죠? 좀 불러봅시다. 시온성과 같은 245장. 광야는 교회죠. 훈련소예요. 또 광야는 어디서인 것 같아요? 시온성. 이 영원한 시온성은 하늘 보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다시 읽어요. 15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나는 누구니까. 이중적으로 보여요. 땅에 예배당에 누가 가냐 갈 수 있냐. 그 다음에 하늘 예배당 영원한 그 성전에 누가 들어갈 수 있냐. 그러니까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 성산과 같은 이 장막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영원한 하늘 성산에 하늘 성전에 여러분 넉넉하게 들어갈 줄로 믿읍시다. 아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만 받는 사람은 하늘 성전에 넉넉하게 못 들어가는 거죠. 믿음으로 한 번 한 번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성전에 믿음으로 연락되는 그 예배를 드리는 그 발걸음으로 하나님 인도하신 분들은 영원한 하늘 성전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해주세요. 나는 참 이런 말씀 읽으면 야 성경은 땅 얘기만 항상 하는 것이 아니고 찬송가도 그러잖아요. 마지막 절은 하늘 얘기로 찬송가 끝나요. 이해되시죠? 모든 찬송가는요 3, 4절 끝날 때는 하늘 이야기로 끝나요. 천국에 누가 들어가냐 이렇게.
다시 1절부터 1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하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해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아멘. 눈도 잘 관리하고 입도 잘 관리하고 물질도 잘하고 마음도. 그래서 꼭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지옥에 가면 크리스찬들이 많다네. 근데 그걸 신학적으로는 틀린 말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한 번 정도 고민도 해봐야 돼요. 신학자들은 그 틀리다는데,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믿음 안에서는 한번 고민해야 돼요. 내 자신을. 내가 이 세상 떠나면 혹시 크리스찬들이 지옥에 많이 떨어진다는데 한번 기도는 해봐야죠. 그래서 우리 오늘도 성전으로 아무나 인도하는 게 아니죠. 아멘. 하늘 성전에도 아무나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 자, 다시 신명기 12장에 봅시다. 신명기. 예배는 안식일 날 이렇게 다 모여서 드리면 좋죠. 아까 신명기 5장 15절에 안식일 날 드린다. 그 다음에 매일 이렇게 모여서 상번제를 감동에 드시는 믿음으로 더 이렇게 드리면 훨씬 좋고요. 자, 그 다음에 12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그 나아가서. 앞에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나무 밑에서 어디 산에서 들여서 아무 곳에서나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 동네 사람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냥 그들처럼 금방 그 4절에 그들처럼 하지 말고 아무 곳에서나 그냥 예배드리면 안 된다. 근데 사단은 오늘도 비대면 드려. 비대면. 어디 저기 지평선 축제 끝났는가요? 또 구절초 축제, 내일 구절초 축제 가려고 그랬는데 다음에 갑시다. 그러니까 사단은 그냥 아무 곳에서나 예배드려. 자,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다시 5절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오늘 여러분 택하신 곳, 법궤가 있고 하나님 임재가 있는 피값으로 세워주신 성전에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걸 축복합니다. 아멘. 그 믿음이 약한 분들은 코로나 핑계대고 비대면 하다가 요즘 교회 안 나가는 사람 엄청 많아요. 왜냐하면 이 목사님이 이런 걸 좀 세게 가르쳐 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근데 신령과 진정만 갖고는 안 돼요. 신령과 진정, 여러분 신령 영적인 사람이 돼야죠. 성령의 사람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진정은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진정이 말씀이지 진리요? 그럼 진리가요, 예수님이 진리고 이 말씀이 진리예요. 성령이 진리예요. 그럼 말씀을 알아야죠. 다시 5절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저와 너희 서원제와 낙한 예물과 너희 우양에 처음 나온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아멘. 그 감동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예물도 믿음으로 드리라는 거죠. 가지고 와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시작.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자, 여호와 앞에서 뭐라고요? 또 다른 말씀에도 먹으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먹으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먹으라는 거죠? 되게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요. 기도만 합시다. 자, 거기 또 읽어요. 거기서 먹고 거기 시작.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어다.
읽어요. 우리가 오늘날 여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행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서는 하지 말지니라. 아멘. 그 예배 드리는데 자기 소견대로 하지 말자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13절 시작.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든지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서 여호와의 택하실 그곳에서 너는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 택한 장소에 아무 곳에나 이렇게 예배 여행하는 분도 있어요. 예배 여행하는 분이 믿음이 절대 안 좋아집니다. 그 딱 한 곳에 이렇게 하나님이 법궤가 있고 임재가 있는 그곳 찾아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주변에 그 동료들이 잘 지냈어? 요즘에 기도를 안 나와? 왜 주일날 이렇게 잘 보기 힘들어? 우리 신앙생활 잘합시다. 이렇게 권면하고 밀어주고 땡겨주고 목사님도 자꾸 이렇게 메시지 보내고 이렇게 제가 그 시골에서 예수를 미친 듯이 믿다가 그 시내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제 주일날 교회를 가요. 가는데 그때 느낌이 뭐냐면요. 내가 공중에 뜨더라고. 공중에 떠요. 뭐 이렇게 나오고 오래 이렇게 유대관계가 된 사람도 없지. 목사님이 내가 뭐 알게 뭐요. 그럼 내가 아무리 혼자 믿음을 잘 지킨다고 해도요. 공중에 뜨는 느낌이 들어. 그래서 이 신앙생활 항상 이렇게 택하신 곳에서 베드로 교회에서 여러분 자자손손 주님 만날 때까지 신앙생활 하면 좋겠습니다. 그 시골교회 갔더니 갔다 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목요일 뭐 자랑을 하는 거예요. 뭐 전주에서도 오고 뭐 익산에서도 오고 논산에서도 오고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잘 봤더니 그 원래 그 원조 장로님 아들이 장로님이고요. 또 그 자녀들이 또 어디 전주인가 익산인가에서 또 와요. 그래서 그렇게 외지에서도 다 오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라는 그 좋은 생각도 필요한 거죠. 대답을 안 하시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합시다. 아멘. 그런 것이 있어야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거지. 지금까지 한 10년, 20년 이렇게 목사님 감사해요. 그냥 그건 아니지. 이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지키는 그 사명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저번 주에 우리 강남한 권사님한테 아이고 명훈이 잘 있습니까? 수연이 자매님 잘 있습니까? 그러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언제 안식일날 어디서 택한 곳 성전에서 언제 어디서 그 다음에 누가 예배드려요? 누가? 아멘. 10편 50편. 그 육하원칙 예배만 알고 있어도요. 그 예배가 안 흔들려요. 그 옛날에 했는데 또 해요. 자꾸 해서 내 걸 만들으셔야 돼. 자, 10편 50편 5절부터 봅시다. 5절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찬양을 하시도다. 아멘. 자, 금방 그 이양숙 권사님이 백성 홍해바다 건너면 백성으로 시작해요. 세례 받았으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성도로 나오는 거예요. 성도로 백성으로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은 그냥 놀고 먹는 게 아니에요. 광야 생활할 때 그 광야 생활하는 저기 이스라엘 백성과 잡족들이 그게 성도예요. 큰 틀에서 성도예요. 그럼 성도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놀고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뭘로 약속이 되어져요? 대답해요. 5절 시작. 5절.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 찬양을 하시도다. 광야 40년 동안에 성도된 자, 백성된 자는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약속이 체결이 돼요. 무슨 약속이요? 예배 약속. 그냥 그래서 성도된 자는 하나님과 부부간에도 결혼하면 서약 하잖아요. 그건 서약. 서로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그 서약 하듯이 우리가 주님 이렇게 믿음으로 세례받고 딱 자녀 백성 성도로 나오면
하나님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그래, 너는 이제 예배자로 평생 살아야 돼. 그런 약속이 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절. 이게 성도는 누가 예배드리냐? 성도가 예배드린다 이 말이에요. 6절 시작.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아멘. 뭘 심판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배가 왜 연락되면 좋죠. 근데 예배가 뭐랄까? 자, 그 다음에 22절. 14절 시작. 감사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자, 뭘 잘 드릴 때 하나님이 환난 날에 건져줘요? 예, 예배. 자원하는 마음 감사. 그 예배가 연락될 때. 그 다음에 22절 시작.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자, 여러분 감사로 오늘 예배가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배를 하나님, 아이고 내 흐뭇하다야. 네 예배 받으니까 너무 기쁘다. 네 예물 받으니까, 네 마음 받으니까, 네 찬송 예배 받으니까 아우 내가 흡족하다. 그러면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도 있고 환경의 구원도 있고 오늘 여러분 육신의 죄의 구원이 임할지어다. 아멘. 예. 자, 그래서 언제 안식일 날 어디서 택한 곳에서 그 다음에 지금 뭐였죠? 누가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배드린다. 그 다음에 어떻게 저렇게 8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니 역대상 읽읍시다. 역대상 16장. 너무 딱딱해요. 예. 제가 옛날에 직장 다닐 때 법전에 몇 조 몇 항 그걸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봤어요. 몇 조 몇 항. 그거 가지고 일해요. 공직자들은 몇 조 몇 항. 근데 교회 오니까 몇 장 몇 절로 오더만 똑같아요. 근데 여기 교회에 그 몇 장 몇 절 세상에 몇 조 몇 항하고 똑같더라고. 근데 다른 것이 있다니까요. 교회는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고 그 사랑의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것이 다르더라고. 우리 주님의 사랑의 오늘도 기름 부으심이 우리 심령 가운데 흘러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는 그게 달라요. 그게 달라요. 그 다른 종교도 똑같아요. 도적질하지 마, 살인하지 마. 근데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죽고 그 사랑의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와서 신의 성품이 되는 거, 그건 교회하고 달라요. 자, 역대상 16장 40절 시작. 항상 조석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이 명하신 대로 다 진행하게 하였고. 자, 예배를 뭐에 근거해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해서 예배 드린다 이 말이죠. 제가 그랬잖아요. 홍동백서 자포육 들어봤죠? 나도 어렸을 때 믿음이 개판일 때 어려서는 나 믿음 없었거든요.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나한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내 좌포우역 배웠다니까요. 뭔 말인지 알죠? 몰라요? 홍동백서 몰라요? 그래 나만 타락했다는 얘기예요. 그 제사 드릴 때 빨간 과일은 동쪽입니다. 홍동백서. 하얀 건 서쪽. 좌포우역. 좌쪽에는 거기까지만 합시다. 자, 예. 아이고 세상에서도요. 아이고 이건웅 집사님 모태신앙이세요? 그 뭔 말인지 조금 공감 전혀 안 되신다. 내가 큰 문제가 많았던 거예요. 자, 그러니 내가 그 10몇 살 때 이제 예수에 미친 사람인데 그 전에 저도 묻어 들어간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 잠재적으로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묻어들어간 거 빼내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 이 집사님도 모태신앙이시죠? 감사하네. 우리 강남이 모태신앙이시고 나만 중간이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언제 물어볼게요. 언제 예배드려요? 안식일날. 상번제로 매일. 어디서? 택한곳 베드로교회에서. 누가 예배드려요? 성도가. 성도 아닌 사람은 예배드리러 오면 안 돼요. 못 드려요.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 아닌 사람을 막 교회로 끌고 오려고 하지 마요. 그냥 집에서 익히셔요. 그냥 집에서 복음으로 은혜를 받았어요. 고구마 전법처럼 이렇게 복음으로 믿음 안에서 찔러놔요. 그래가지고 불을 때, 그럼 어지간히 익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교회에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광야에 가고 싶어졌죠? 그냥 찔러놓고 막 그 집에서 익히시라고요. 자, 그 언제 어디서 누가 성도가 무엇으로 몸과 뭘로요? 예물. 아벨과 그 예물이죠. 근데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면 아벨이 여러분 양을 잡았는데 양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양보다 더 나은 제물이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믿어야 더 나은 양이 제물이 될 수 있죠. 그 아벨의 거룩한 그 삶과 그 예물, 예수님을 그 믿는 믿음으로 드릴 예물. 그 다음에 스데반 집사가 예배 드릴 때 뭘 강조했죠? 뭐가 할례돼야 한다고요? 마음이 매일매일 할례됩시다. 할렐루야. 매일매일 경건의 연습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문자만 갖고 안 돼요. 문자 플러스 디모데전서 6장 3절 아시죠? 읽어요. 디모데전서 6장 3절. 왜냐하면 매일 밤 성경을 이렇게 같이 읽는 그룹이 있고요. 자, 디모데전서 6장 3절. 육하원칙에서 기도 설교는 다음 주에 해야겠네. 자, 디모데전서 6장 3절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자, 예수님의 말씀과 엔드죠? 말씀과 그 다음에 다음 시작. 정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자, 않아. 뭐에 관한 교훈에 창념해야 돼요? 이렇게 예수님 말씀 문자 수준에만 머물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뭐와 뭘로 여러분 거룩해진다고 그랬죠? 말씀만 갖고 안 돼요. 기도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 경건에 관한 교훈 안에는요, 말씀 안에서 기도가 꼭 들어가는 거예요.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 언쟁, 투기, 분쟁, 회방 뭐가 나요? 그 다음에 뭐가 부패해져요? 마음.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요 잘못하면 부패해져요. 풍월은 있어.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해가지고 문자는 어마어마하게 알아. 근데 그 문자 많이 안다고 마음이 새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문자 많이 안다고 악한 생각이 떠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여러분 말씀이 문자적인 차원도 있죠. 그 예수님의 그 말씀만 갖고 안 돼요. 말씀 플러스 경건에 관한 교훈. 또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읽어요. 4장 7절. 4장 7절. 그래서 저는 이 교회에 오시면 어제도 내가 그 성결교 그 신학교 네 칭찬 많이 했어요. 군수교단 신학교 강의하러 좀 여러 군데 다녀봤는데 아이고 괜찮더라고 어제 학교 가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그 제목을 뭘로 갖고 가냐면요, 나한테 기도에 대해서 한 2시간 해주려고.
내가 뭐 기도를 얼마나 잘하겠어요. 근데 끝나고 이렇게 같이 기도를 방언할지 못 오시는 분 그랬더니 한 명만 숙소를 한 명이 손들더라고. 그래서 예, 주여를 하든지 할렐루야 하든지 뭐 아버지를 하든지 하세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국산 하지 마세요. 내 특히 내 하는 거 봤죠? 우리 기도를 죽을 때까지 여러분 국산만 하면 방언 안 터져요. 국산 그만해요. 국산 한국말 그만해요. 외국 가서도 그렇게 해요. 외국 가서도 예, 동영어는 선교사가 때로는 좀 이렇게 뻣뻣하신 분이 있어. 그러면 선교사님 저리 빠지시고 사모님 붙여요. 사모님. 그럼 사모님들은 되게 좀 부드러운 편이에요. 다 부드러우신데 그런 경우도 있다니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왜 주여는 할렐루야든 막 마음껏 부르짖어서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리고 나중에는 국산말 수답 소리 나는 대로 오세요. 그러면요 거의 방언합니다. 신학교까지 올 정도면 교회 생활 몇십 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속에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이미 와 있거든요. 근데 그걸 풀어주는 것이 그 리더자의 어떻게 보면 방법이죠. 근데 교회에서 그걸 안 풀어주니까 이 성령이 말하게 하십니다. 이게 툭 튀어나오더라고요. 자, 하여튼 4장 7절. 막 울더라고요. 그 어떤 분 한 분 기도를 도와드렸더니. 그래서 국잔 하지 말고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오세요. 그랬더니 방언을 날랄랄라 하더라고. 막 울더라고. 자, 그래 여러분 기도 국잔으로도 할 때 있지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냥 혀가 움직이는 대로 기도를 많이 하세요. 아멘. 자, 4장 7절. 근데요 그것이 단순한 것 같아도요 의의로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어디 갖고 내 신학교 교수님 산에서 3시간 무릎 꿇고 묵장만 하더라고. 교수님 뭔 놈의 묵장을 그렇게 오래 합니까? 방언을 하세요. 나 못해요. 지금 당장 오세요. 응? 그래갖고 딱 터치를 해줬더니 되더라고. 배심이 너무 들어가네 그러더라고. 들어가죠. 묵장 기도하고 영의 기도는 다르죠. 자 4장 7절 이거요. 시작. 막는 대로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의 일을 연습하라. 아멘. 경건의 여러분 기도와 말씀을 훈련합시다. 아멘. 영어 성경하는 게 트레이닝이에요. 훈련. 그래서 경건의 3장 15, 16절 경건의 비밀이 뚫어져야 돼요. 경건의 비밀이 뚫어지면 우리 심령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옵니다. 그게 여러분 경건의 비밀이에요. 자, 그래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으로 예배드리냐? 몸과 예물이라고 그랬죠? 하나 추가하면 스데반 집사 설교처럼 심령이 할례가 꼭 되기를 매일 기도해야죠. 예, 심령이 신의 성품이 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어때요? 그냥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양식적이고 법률적인 인간의 그 공자님 마음 지키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걸 돌파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의 성품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그 마음이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하냐? 말씀 안에서 예배드려야 돼. 자, 그 기도 한번 봅시다. 기도 조금만 하고. 그럼 여러분 기도도 그러니까 이 성경은요 우리 신명기 18장 1절부터 68절까지 있죠. 앞에 축복을 누가 받냐?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그 육하원칙에 의해서 예배를 견고하게 믿음 안에서 드리고 그 예배가 연락되면 자식이 잘 된다 그 말이에요. 예배가 연락되면 신명기 1장 천대복 준다는 거예요. 예배가 연락되면 5장 신명기 5장 천대까지 6장 우물물도 주시고 7장 영원한 복을 주시고 8장 마침내 예배가 연락되면 복을 주시고 10장 예배가 연락될 때 행복해 주시고 자 어디 읽자고 그랬죠? 기도에도 육하원칙이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언제 기도해요? 언제? 막 넘어가겠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 무시로 그 무시로가 원어는 영어로 원래 항상 그 다음에 24시간 내내 우리 항상 우리 기도합시다.
이 세상은 지옥이에요. 여러분, 지옥과 같은 세상을 우리가 탈출해서 주님 안으로 매일매일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 품 안에 안기기를 소망합니다. 예, 자, 이사야 65장. 이사야 65. 다윗 같은 경우는 시편 55편은 아침에 기도하고 정오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베드로는 하루에 3번씩 제3시 69시에 기도하고 고넬료도 제3시 69시에 기도하다가 둘이 만나버린 거예요. 자, 금방 이사야 65장 17절 읽어요. 시작.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자, 여러분, 즐거워할지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니 이전 것은 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주님 오셔서 다스리는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 그 나라가 도래가 되면 천년왕국 전에 여러분 숫자로 따지면 7년 환란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 환란을 통과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 사람들, 야, 지긋지긋하다, 생각도 하기 싫다, 아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이 새하늘과 새 땅 예수님이 오셔서 다스리는 나라는 눈물도 고통도 애통도 없고 모든 질병이 치료되고 자유를 누리고 해방을 누리는 이 세상이에요. 그런 새로운 그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도래하니까, 야, 예전 것은 그냥 싹 잊어먹어버려. 응? 지금 그런 내용과 같죠. 이런 것이 성취되는 날이 오면 좋겠어요. 자,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생각 안 나게 해준다네. 그 트라우마, 그 어마어마한 환란, 그 생각하면 뭘 거예요? 마음에 상처만 있을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18절 시작.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아멘. 날수. 자, 여러분, 우는 소리, 솔직히 우리 살다 보면 힘들 때 너무 많잖아요. 그 로마서 8장에도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울어요. 지금 아담이 범죄하고 이 세상은 지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세상 임금이 마귀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지금 사는 것 자체가 사실 이게 쉽지 않죠. 수현 씨, 쉬워요? 안 쉽지. 왜냐하면 세상 구조가 아담이 불순종한 이후에 나무풀, 지푸라, 나무풀, 새, 짐승들도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이 세상이 너무, 세상이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이, 봐봐요. 정치, 대통령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지. 이런 뉴스만 봐도 어떤 때는 이게 지금 어떤 세상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어떤 때 보면 그 사람이 할 짓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정치고 경제고 사회 봐봐요. 뉴스 봐요. 사회면 막 사람 죽이는 뉴스는 한 번도 끝나는 것이 없어요. 문화 보면 요즘 쾌어 축제라고 해갖고 지금 동성애 내가 가봤다니까요. 몇 년 전에 서울시청. 그건 있을 수 없는 축제, 그 축제가 아니죠. 네? 그러면 이 세상이 겉으로는 유엔에서는 평화를 이렇게 위장하는 거예요. 배후에서는요, 이 동성애를 유엔에서 그걸 권장합니다. 아시죠? 유엔에서 하는 거예요. 네? 지금 이 전쟁도 너무 내가 깊이 들어가는 건 모르겠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등등 이게요, 배후에 그것이 전혀 없을 수는 없어요. 지금 그런 세상을 우리가 이 지옥 같은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조가 힘든 이 구조로 돼 있어요, 세상이요. 그래서 나는 베드로서 2장 4절에 저 하늘에서 쫓겨난 그 천사들이 타락해서 이제 사단이 됐다고 해서 사단을 이 공중에 하나님이 지옥으로 묶어놨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지옥이에요. 매일매일 지옥과 같은 세상에서 탈출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 나라, 주님이 오셔서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기까지는
울 수밖에 없고 때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고 간청할 수밖에 없고 구하고 자꾸 두드리고 기도하고 파도타기 하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나라가 도래오면 여기 지금 뭐예요? 18절에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고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고 백성을 기뻐하리라. 이제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 끝 그 말이에요. 자 이사야 35장이에요. 이사야 하여튼 이런 말씀으로라도 여러분 위로를 받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시다. 아멘. 자 이사야 35장 35장 읽어요. 35장 우리 많이 읽었지만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2절 읽어요. 2절 빨리 읽어요. 시작. 우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여러분 보리라. 천당 가서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가면 주님 얼굴을 가까이서 본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4절 아니 3절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 이 세상 심판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5절 시작.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아멘. 신이 흐를 자 것이라. 우리 심집사님 잘 안 들리셔. 그 주님 나라 가면 잘 들린다 이거예요. 아이고 나 이렇게 서 있는데 지금 왼쪽 무릎이 조금 시큰거리네. 그럼 주님 나라에 가야 이게 완치가 되지. 뭐 여기에서 뭐 병원 간다고 완치 되겠어요? 그러니까 눈도 어제도 어떤 광주 목사한테 전화 왔는데 그러더라고. 배 목사 나 눈 잘 안 보이는 거 모르지? 안 보인다는 거예요. 60대 지금 중반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주님 나라 가면 완전히 회복시켜 준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8절 이거요. 시작. 거기 데려가 있어 거기를 거룩한 길이라 일컬음 받으니 깨끗이 못 찾는 지나지 못하겠고. 자, 우리 거룩하게 깨끗하게 산 자가 그 나라에 넉넉하게 쪼벅쪼벅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 다음에 9절. 그러니까 성경이요 이 땅 얘기 초점이 아니에요. 주님 나라 초점이에요. 자, 9절. 근데 여기 이렇게 살면서요 크리스찬들이 데모를 세게 하고 그런 쪽의 사람들은요 이 땅을 하나님 나라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십자가를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구하는 분들은 주님이 오셔서 다스리는 그 나라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크리스찬들이 색깔이 두 개가 있어요 지금. 자 9절 시작.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이 행하겠으나. 구속은요 몸의 구속 부활입니다. 부활. 여러분 부활체로 구속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10절 시작. 여호와의 성령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자 달아. 뭐가 다르나요? 이 지옥 같은 이 세상에 슬픔과 탄식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이 싹 어디로 물거품처럼 없어지게 해주고 이제는 즐거움과 기쁨과 여러분 해방과 자유함만 있기를 기도합시다. 자 이사야 65장 19절 시작.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 나라 갈 때까지는 우리는 때로는 울며 불며 부르짖고 기도하는 운명을 타고났어요. 우리 기도 신원지를 범치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기도해야 하냐?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무시로 항상 기도해야 되고 하루에 베드로처럼 3번 할 수도 있고 또 아비암처럼 조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조석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항상 여러분 무시로 어떻게 기도해요? 언제 기도하고
어디서? 그 어디서만 한번 하고 마칩시다. 이사야 56장. 자, 여러분 56장 읽기 전에 56장 앞에는 몇 장이에요? 55장. 자, 1절 읽어요. 1절 시작. 너희 목마른 자들아 불러 나오라. 돈 없는 자들 오라. 너희도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라주며 배부르게 모자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송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러분 여기에 젖이 있고 기름진 것이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 젖도 먹어야 돼요. 근데 이제 고린도 3장에 보면 젖만 먹냐 그랬죠. 젖만 먹냐. 밥도 먹어야 된다 그랬죠. 그게 젖의 대칭은 뭐예요? 기름진 거예요. 우리 초보의 젖도 먹어야 되지만 기름진 장장한 분량 의의 말씀도 먹어야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그 3절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 내가 기름진 것까지 먹어야 영혼이 잘 돼요. 영혼이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세례만 받았다가 영혼이 사는 게 아니에요. 세례 받고 젖도 먹고 초보의 말씀도 필요하지만 기름진 밥의 말씀을 의의 말씀 단단한 말씀 장장한 분량에 이르는 말씀을 꼭 먹어야 돼요. 자 3절 그러니까 그저께인가 내가 전도왕 그분 전도왕이나 다름없어요. 그분하고 이렇게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했는데 그분은 전국을 다니면서 엄청 바빠요. 전도의 그 전문가예요. 근데 저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그분이 저를 막 많이 칭찬하는 거예요. 본인은 성전 건축 못 했는데 배 목사님 교회는 성전 건축이 됐다는 또 목사님들을 이렇게 여기 전라북도 돌아다니면 또 산기도 하는 그 목사님들 많이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이렇게 얘기했다는 또 제가 그랬잖아요. 일주일에 3번은 제가 목사님들 이렇게 성경 공부 같이 하고 또 대학원 강의하고 그러다가 참 나는 그쪽 그런가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여기서 젖하고 기름진 말씀 두 가지 색깔을 딱 구분을 시키면 젖을 먹이는 쪽에 솔직히. 근데 나하고 20년 전에 이렇게 이제 대학원에서 헤어져 그쪽은 그쪽 젖을 먹이는 쪽 전문가가 됐어요. 근데 저는 아직은 멀었지만 기름진 말씀을 이제 먹이는 쪽에 그쪽으로 이렇게 쓰임을 받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통화를 하는데 저를 교만한 표현을 좀 할게요. 되게 부러워하는 그런 느낌이 좀 이렇게 나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젖도 잡수고 밥도 잘 잡수셔서 영혼이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거기 3절 또요. 3절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자 여러분 영원한 언약이 뭐예요? 네? 자 시편 105편 읽어요. 뭐 밥이 문제입니까? 자 시편 105편 읽겠습니다. 배고프면 손 드세요. 자 시편 105편 8절부터 8절 시작. 그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스라엘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영한 자 뭐한 언약이요? 영영한 영영한 언약이나 영원한 언약 똑같은 말이에요. 자 11절 시작.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에 아멘.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맹세한 영원한 언약이 뭐예요? 예수를 씨를 통해서 천万복 받는다는 그 말씀도 있지만 믿음은 여러분 바라는 거 실상으로 나타나는 거. 이게 여러분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해준다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한테 네 후손들이 가나안 땅 들어간다고 약속했죠. 이게 영원한 언약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자 다시 이사야 55장 55장 3절 읽어요. 3절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여러분
그 기름진 말씀 그 떡까지 잡수고 그래야 영혼이 잘 되고 영원한 언약 그 성취 중에 하나가 가나안 땅을 여러분 천국을 옆에 하나 넉넉히 들어가게 해줍니다. 예, 그 다음에 7절 시작.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자 11절 10절 시작.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타정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자 밖에 비 옵니다. 근데 비가 그냥 아무 목적도 없이 내리고 그냥 날 따뜻해지면 증발되는 게 아니고 뭔가 역사가 이루어지죠. 농사하시는 분은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얼마나 좋아요. 그 다음에 11절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도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자, 뭘 이루어요? 그러니까 지금 민우가 여기 지금 앉아 있지만 그냥 지금 이슬 같은 말씀, 비 같은 말씀이 물론 여러분 콩나물 시리에 물 주면 싹 새버리죠. 근데도 그 익산에 같이 공부하는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그 리더하는 분이 배 목사 만나서 어떤 분이 그런다는 거예요. 아이고 뭐 공부 뭐 이렇게 해야 돼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요 목사님 열심히 해야 돼. 같이 해야 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야 돼. 콩나물 시리에 물 주면은 싹 새는 것 같아도 세포수까지 스며들어서 생명이 살아. 지금 민호가 지금 예배당에 와서 있지만 그 비 같은 말씀이 지금 스며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뭘 이루게 해줘요? 그 비 같은 말씀이 뜻을 이루게 해줘. 이 뜻이 누가복음 22장에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게 뜻이고 뜻이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10절에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건 땅에서 여기 뜻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리는 이 말씀이 여러분 이슬비처럼 이렇게 스며들으셔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님이 오셔서 다스리는 그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나라에 왕권을 가지고 넉넉하게 들어가는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2절 시작.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여러분 것이며. 이 피조물들이 손바닥 치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사단이 통째로 이 세상은요. 이 나무가 춤을 추고 손바닥 못 쳐요. 이거 언제 이렇게 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해방시켜 주시고 피조물들도 손바닥 치고 노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를 소망합시다. 자, 그 다음에 56장 2절 시작.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 하나니. 아멘. 자, 그 다음에 6절 시작. 또 나 여호와에서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리라. 자, 어디로 인도해요? 그 반대말은 11절 시작. 이 개들은 탐욕에 심하여. 자, 개들은 여러분 계시록 22장에 어디로 쫓겨나요? 성 밖으로. 여기 성 밖이라는 문자는 없지만 여러분 개들은요, 이게 요즘으로 따지면 나 같은 목사들이 돈 밝히는 사람, 이게 개들이죠. 그 개들은 성 밖으로 쫓겨난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여러분 7절에 성 안으로 들어가요? 기도하는. 자, 7절 다시 7절 시작.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여러분 이 성산이 성 안으로 인도한다 이렇게 풀어져요. 그러니까 아까 이사야 55장에 주님이 다스리는 말씀을 여러분 기름진 말씀을 잘 받고 영혼이 잘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해주시는 은혜가 누구한테 또 주시냐? 이방인이랄지 하나님께 딱 붙어있는 자, 몸은 불구자랄지라도 하나님께 딱 붙어있는 자, 안식일을 굳게 지키는 자, 더럽히지 않는 자, 이런 사람들은요 그 성 안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를 여러분 믿음으로
이렇게 더럽히지 않고 지키는 걸 감사합시다. 여기 읽고 맞춰요. 그 성안으로 그가 몇 절? 7절 다시 시작.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온 이 성전이 내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죠. 근데 여기서는 궁극적으로는 하늘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중적으로 봐야 돼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내 집에서 믿음으로 항상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